11장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들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 열매가 거룩하며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네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나도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위도 딱 한 주만 더 버티면은 좀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와, 이렇게 이 여름이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이렇게 덥나, 어느 해보다 이렇게 습도가 높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일주일만 더 버티면은 이제 가을 분위기로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때까지 잘 견디고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한자어로 그냥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지사지는 밑에 있는 것처럼 바꾸다, 그 다음에 땅지, 생각할 사, 갈지, 다시 말해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영어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로는 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느냐? 물론 이제 구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그 문자적인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신발을 신어보면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린아이가 신발을 바꾸신다 해서 어머니나 엄마나 아빠 신발을 신다 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미는 처지를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이 이제 이 제목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를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understand. 문자 그대로는 어떻습니까? under, 밑에, 서다. 저 사람 밑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약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 안에 뭐 나에 대한 얘기가 있냐? 다 이스라엘 얘기고 이스라엘 역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그 사람한테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게끔 어떻게 이걸 자꾸 제시를 합니다. 사실 이게 돼 있어야지 성경도 읽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영어에 이제 심퍼시라는 단어도 약간 비슷합니다. 같이 느껴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정이란 말로 이제 생각이 되죠. 같은 걸 한번 느껴봐라. 그래야지 어떻게 듭니까? 그러면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이렇습니다. 같은 말로 이제 컴패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컴패션은 같이 고난을 겪어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심퍼시는 약간 감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췄다면 컴패션은 진짜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하고 크라이스트 했을 때 패션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그걸 같이 겪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 사람 입장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보다 훨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이제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신다 또는 생각이 하신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역지사지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커집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같이 느끼고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고 이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고통이 내가 어느 정도는 저것 때문에 저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역지사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그냥 그래 내가 믿을게 이러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을 약간 확장시켜서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한테 로마 성도들한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중요하냐?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동시에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역지사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돼야지 이방인들이 불쌍히 여겨지죠. 만약에 유대인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방인이 왜 불쌍하겠어요? 자기네 나라 민족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방인인 사람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진 않았죠, 이게. 첫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회에 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럼 버렸으면 나도 버렸지 않느냐?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느냐? 내가 사도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안 버려졌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안 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버렸다. 하나님께서 저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다 버리고 드디어 이제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걸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에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이 남은 자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나쁘게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해서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어둠의 왕국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그 험악한 시대에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만 남았네?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모르는 사람 7,000명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 구원 있네?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우리 말고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서 남겨진 자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아니야.
남겨진 자가 있어. 지금 그 뜻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왜 못 받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역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자,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엄청난 저주예요. 자, 듣는데 들려오긴 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보기는 보는데 저게 뭐지? 이거는 귀가 있으나 필요가 없고 눈이 있으나 무슨 기능을 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실 두 번째 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떠나겠다. 다시 말해서 이 기회를 너희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너희가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사도가 중심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넓게 보면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 누가 합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수한 유대인들 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쓸까 하면은 똑같아요, 원리가.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라를 잃고 저 멀리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예요. 저기 안디옥, 시리아에. 거기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유학으로 옵니까? 예루살렘까지 유학으로 와서 이 율법을 배운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쓰냐 이거죠.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뭘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합니까? 예.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이 이방 땅에 나가서 주인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같은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뭐가 됩니까?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역지사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차별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다 누굽니까?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우리 교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안 들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일러주잖아요. 듣습니까? 안 들어요. 언제 합니까? 나중에 언제요?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때 그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했구나. 근데 나중에 키워보니까 요놈도 말을 안 듣네?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 수많은 대언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에 있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세요. 왜 학대하지 말라 그랬느냐, 나그네를. 너도 나그네였어. 어디서? 이집트 땅에서.
그때 이렇게 살았지 않냐 이거죠. 무려 몇 년 동안요? 장장 400년 동안. 아니 40년도 힘든데 장장 40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이런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로 순식간에 다 잊어먹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입장이 바뀌니까 그 옛날 그 신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순식간에 변해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심정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순식간에 잊어먹습니다. 오늘 뭡니까? 썬데이 스쿨에 배웠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잊어먹어요. 건너자마자. 놀라운 일이에요. 딱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잊어먹어요. 마라의 쓴물 3일 만에 잊어먹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를 또 보는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또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거는 결론이에요. 로마서 1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더라. 하나님은 먼저 처음부터 걷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대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딱 있어요. 이때 딱 끊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변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론 여러 사람들의 이제 논쟁이 있지만 저는 약 120년이라고 보거든요.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노아도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내리신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여전히 선포했는데 안 돼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7상, 부정한 동물 7상 들여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려요.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냉정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딱 그걸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사랑이 눈곱만큼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것은 글자요, 보이지 않는 건 종이에요. 이분들은요, 우리보다 더 정확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건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것보다 더 정확해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놀랍게도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참 은혜롭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날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첫째는 불순종. 가장 크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자신의 입장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이 되어지 못하고 낮아진 사람의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역지사지에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 물론 이건 비유이지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아까 똑같습니다. 너도 나그네 심정을 알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돼야지 사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누구든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너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예.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용서받았는데 그까짓 거 하나 용서를 못 하겠느냐? 그러면은 너는 용서받지 못한 거야. 예,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이걸 쓴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함이라. 반복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느냐? 역지사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어요. 예,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너도 그 심정을 알아봐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게도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겁니다. 너도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겠니? 지금 이겁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그랬더니 음탕한 자녀가 세 명이 태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데리고 나오면 또 도망가고, 데리고 나오면 또 도망가고. 자, 남편의 입장으로서 너 이거 견딜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너 그거 견딜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너도 한번 이해해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역지사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니? 지금 이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구원의 방법도 되지만은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는지 성령을 받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요, 죄인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쪽을 다 화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자요, 성령님도 중보자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누굽니까? 양치기예요. 위에 둘러매 있는 양은요, 말 안 듣는 양이에요. 양치기가 99마리를 놓고 찾고 찾아서 메고 오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은 양치기예요. 동시에요. 예수님은 희생양이에요.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법궤에다 피를 뿌리는 그런 직분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하나님은 컴패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죄인도 이해가 되고, 이 직분도 이해가 되고, 저 직분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시잖아요. 그냥 말로 서로 사랑해. 좀 도와줘. 이걸로 끝나면 우리가 알았어요. 이걸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왜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 서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교회는 여러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집, 다양한 언어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경고를 알리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자, 본래 이게 올리브 나무를 합시다. 그런데 본래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저기 쓸모없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여기다 접을 붙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게 바로 올리브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 교회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자, 로마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로마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접붙여져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스라엘 버렸네. 저 끝났네, 저 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요? 점점점 로마라는 나라의 긍지를 갖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높이 올라가요.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이 나무의 뿌리가 누구냐 이거죠. 여전히 이 나무의 열매를 진액을 뽑아오는 뿌리가 있다 이거죠. 그 뿌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많은 영적인 양분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갖고 옵니다. 구약 성경이 교회가 만들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우리한테 전수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서 엄청난 영양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그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고 그 양분을 빨아들이지도 못해요. 이미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거야. 교만하면 안 돼 이겁니다. 교만하는 순간 뭐가 뒤바뀌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까 나그네의 심정 얘기했잖아요. 배고픈 자의 심정. 물론 우리가 평생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와닿습니까? 배가 고파야지 이 말이 와닿죠. 그러나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놀라워했죠, 사람들이. 이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원래 이 빵 누구의 빵입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빵을 우리한테 던져준 겁니다. 자, 이 낮아진 마음을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단순히 믿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지를 잊어먹고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마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이 겸손이란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질 때는요, 자기도 몰라요. 아주 사람의 마음이 썩어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아까 홍해 얘기했잖아요. 건너자마자 썩는다니까요. 건너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참으로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면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반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밭이 있는데 밭을 벨 때 다 베지 말라고 해요. 기퉁이는 남겨놔라. 누구한테 주라고요? 이거 기퉁이는 과부나 나그네나 저 이방인들이나 이 사람들 또 짐승들 이 사람들을 얘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나중에 누가 먹습니까? 이게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반대 입장이 됐어요. 기퉁이를 먹는 게 아니고 온전히 메어서 다 먹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거꾸로 돼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남겨놓은 것을 먹게 돼요. 이게 뭡니까? 역지사지입니다. 아, 이제 너가 그 입장이 돼봐,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옛날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했던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나중에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다 흩어졌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교만, 겸손을 잃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반대 입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 눈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딱 차면은 이게 또 반대가 됩니다. 역지사지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남은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 뜻이지 지금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온 이스라엘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항상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들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물론 지나가다가 구원받는다 해서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 기퉁이에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 이런 마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눈멀게 했는지, 왜 이방인들한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었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상태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어떤 상태로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길을 쫓아가야 되는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